여러분에게도 기막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막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막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막힌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막힌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을 여러분들은 찾고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행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람들은 행복을 찾을까?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할까?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문 같은 질문이죠? 아니,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왜 그 행복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왜 원할까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참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이죠. 근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할까? 왜 사람들은 행복을 그렇게 찾아서 다닐까? 2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왜 만드셨냐 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즉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원래 행복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창조의 DNA 안에는 행복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함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모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에 있어요. 모르셨죠?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행복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행복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 불행함에서 탈출해서 행복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손에 잡으려고 해요. 뭔가를 쟁취함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뭘 잡으려고 하죠? 권력, 힘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물질, 돈을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사랑,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의문이 생겼어요. 목사님은 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힘, 권력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까? 왜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까? 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성경에 또한 그게 답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복되게 지으셨다. 행복하도록 지으셨다 그랬죠. 근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선물들을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첫째는 바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스림으로 그들이 복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스림은 세상이 지금 행하는 그런 다스림, 그런 권력을 말할까요? 그런 지배, 그런 굴림, 그런 유익을 위한 착취의 도구로서의 억압의 다스림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거기에서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이루도록 조화와 화평을 이루는 다스림,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없으면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하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너무나 많이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떠나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누려지는 상태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만일 내가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목사님은 그것을 느껴봤어요. 내가 어떤 공동체, 교회도 좋아요. 중고등부 때, 또 내가 교사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가 참으로 조화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고, 그런 일에 내가 헌신해서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스림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 세상은 앞에도 말했듯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군림하는, 착취하는 억압의 수단으로서의 다스림을 행하고 있어서 문제이지만, 바른 다스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기 존재감, 정체성, 자존감을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해요. 그냥 단도적 입장으로 성경을 안 찾아도 여러분의 가정이 부자이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죠? 네. 물질적 부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얻게 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 물질 자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2절은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쭉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절을 보시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자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과 채소들을 겨우 먹고 살 만큼 주셨을까요? 아니면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을까요?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에덴에는요, 11절 보세요. 4강이 흐르는데 그 강들은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을 둘렀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강이. 근데 그 땅의 금은 순금이래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뭘 말할까요? 보석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셨는데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물질적인 부요함만 주신 게 아니라 금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석을 주셨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동물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꾸미며 정결하게 정갈하게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쁘게 화장하는 거, 물론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막 진한 화장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가꾸는 것은, 그는 성경이 분명히 허락하는 거고 여러분이 누릴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치하고 낭비하여서 과도하게 우리를 치장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정갈하게,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멋있게 나를 다듬고 나를
치장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금욕적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금욕적 종교가 아니에요. 새롭죠? 와, 이제 귀걸이도 좀 하고, 이래 목걸이도 좀 하고, 해도 되겠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범위를 뛰어넘어 사치와 허영으로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가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선물이 뭘까요? 바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고 여자에게 남자를 주셔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왜 결혼을 하셨을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실제로 결혼할 때는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가정이 모든 것이 원만하고 가정 안에 참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이 있을 때 가정은 어때요? 행복하죠.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부부들이 정말 다 행복해 할까요? 부부들이 이룬 가정이 다 행복해 할까요? 사람들이 물질을 가졌다고 행복해 할까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다 행복할까요? 그들의 결말이 행복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왜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확인하러 돌아가 봅시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에덴은 누가 만드셨어요?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 누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돕는 배필을 주셨을까요?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답을 아시겠죠?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들의 결말이, 그들의 최후가 정말 복된 최후가 되지 못하고 복된 끝마침이 되지 못하는가? 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이 복되지 못한가?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크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뭐가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 것, 그것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부요하심에서부터 내쫓김을 당했어요. 이 부요하심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실까요?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대답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어떤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목사님 또 그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으로 진정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열매를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열매, 행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가지 혼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저희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그 이름처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셔서 나의 죄를 씻으셔서 다시 나와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모든 일하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일단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영접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조금씩 더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기쁨은 어떨까요? 커지겠죠? 감사는 더 풍성해지겠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 연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행복의 열매들을 맺는데, 그 열매의 크기가 어떤 이들은 아주 작은 열매일 수 있고, 그러나 또 해가 바뀌면 더 큰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엔 더 큰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가 다양한 열매들로 우리가 맺고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졸리고, 지금 유튜브 보면 뭐 재밌는 거 할 것 같은데 건질건질 하는데도 여기 앉아 있어. 부모님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여러분 힘, 여러분의 의지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간증할 때 본인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다양한 형태로, 또 본인은 계속 별로 생각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로 그냥 멀리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늘 이렇게 간증하게 한 거예요. 4부에는 안 울었는데 1부부터 3부는 계속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 여정을 돌아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10원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을 내가 함부로 취급했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아니겠습니까? 집사님의 삶을 인도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주로 영접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인 친구들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만한지를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 건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가십시오. 아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행복함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으로나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으로 지킨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자기는요, 혈통으로는 정말 진골입니다. 진골. 성골보다 더 나은 진골.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래야 입지 않을 수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종교적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막 이렇게 나무라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그 열심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철저한 율법에 자신들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우리는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열심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참된 것임을 그는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6절이 뭘 말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제사를 지나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이제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제사 전에 이 말입니다. 뭐 합니까? 제물에게 기름을 부어서 곧 잡겠다라는 사인을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순교당할 날을 확인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될 날이 결정되어졌다. 그것도 뭐 2, 3일, 길게는 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뭐 길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두려워 뜹니다. 세상은 이것에서 또 벗어나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그 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즉 다스림의 사명, 이 다스림의 역할,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의 자리에서,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끝자락에서 자신의 달려온 길을 감사하고 있는 인생.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 끝자락을 끝자락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후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세상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보다 멋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누릴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가슴 벅차하면서 소망하고 있는 인생. 근데 자기의 인생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자들 앞에 격려하며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삶으로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소망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서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은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크게 이야기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처음이라서 다 이해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접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다스리는 나의 사명을 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1조를 가진 사람이 1,000억을 더, 아니 1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바등바등 하면서 조마조마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더 연약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나눠주는 사람,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은 1조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죠?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림의 문제입니다. 1조를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1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만 원을 가져도 10만 원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자는 그 온전한 10만 원이 자신의 누림이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합평케 하는 곳에 내가 쓰고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를 묻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결혼을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주고 그 가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속한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날 것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선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것인가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결단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계속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